7월 16일 주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우리를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는 연약한 존재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졌고 공중권세를 탐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되풀이하고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참다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되어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과 간절함으로 특별히 간구합니다. 최영욱 집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두렵기만 합니다. 깨끗이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 다른 육신의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기쁨과 평안, 위로를 느끼고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비 피해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와 탈북 사역,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 교인 성가대의 찬양과 특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장진영 형제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 특송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했는데 정확히 4월 29일입니다. 29일에 우리 최순희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내가 잘 아는 우리 고향 선배의 아들이 있는데 이번에 7월에 귀국을 하는데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죠. 근데 그 라이프치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실까요? 제가 그랬는데 당연히 오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한번 특송을 하시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아시죠? 모든 스타들은 맨하탄을 거치는 것처럼 모든 세계 유명한 스타들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거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예배당이 이렇게 생길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오늘 우리 장진영 형제께서 이렇게 특송하시는 날이 마침 우리 예배당 확보 감사 행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딱 그 마침 그것이 이제 다 모든 게 지불이 끝나고 이렇게 바로 오시게 돼서 생각지 않은 축하 또 이 감사에 오늘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진호 형제님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 예, 잠시. 네,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얼굴 좀 뵐까요? 네,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일을 모두 진행해 주신 우리 최순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홍성규 집사님, 우리 유명한 실용음악과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혜 집사님도 좀 인사해도 될까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수요 성경 공부 잘 하고 계시고, 오늘은 어쨌든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장진영 형제의 곡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설교를 좀 접고 한 세네 곡 정도를 좀 풍성하게 오늘 음악 예배로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좀 무례한 부탁인 것 같고, 오늘은 한 곡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프로필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연세대 성악과 나온 거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라이프치 오페라 극장에서 활동하는 거, 테너라는 거밖에는 모른다. 좀 더 다른 정보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이상의 프로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무명의 목사들은 저를 알리기 위해서 프로필을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한 10줄, 11줄을 써야 돼요. 어디서 뭐 별 희한한 데서 근무했던 것 다 써야 되는데, 조용기 목사 하면은 프로필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냥 거기에다 그냥 조용기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다 아는 거죠. 장진영으로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제가 귀하여서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준비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전교인 찬양 드리고 나서 말씀 봉독하고 우리 장진영 형제의 특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순서를 따라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장진영 형제님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묵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고 다음에 한번 제대로 된 무대를 좀 마련해서 우리 한번 좀 이렇게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 38년 동안의 미신의 그 체제 속에서, 그 미신의 구조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 베데스다 그 병자의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치유가 일어난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38년 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3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악한 사람은 항상 그래요. 그 축하하기보다는 그날이 안식일 날 움직였다,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 이 금지에 걸린 거예요. 그게 벌써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이상한 짓 하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자세히 보면요, 한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발언에서 이분은 죽일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 파격 행동이에요. 그게 벌써 사람들에게 눈에 벗어났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던 거에서 신성 모독에 걸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사람들을 자극했던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둘러엎으셨던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파격 행동을 보이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 날 한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밭에 배고프니까 밀을 따먹었어요. 안식일 날 밀을 따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부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느냐? 라고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느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들었겠느냐? 분명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본질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를 좋아하겠느냐? 사랑을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밀을 먹었던 제자들에게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본질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또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만일 너희 집에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오늘날 같으면 주일 날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걸 놔두겠느냐? 얼른 구해주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네 양이잖아. 네 새끼 같은 양이 빠졌으면 너 가만히 있겠느냐?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양 빠지면 다 구해줍니다. 그거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나으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서 어느 가치가 더 높겠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이제 맞는 말 같은데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데 그러나 기분이 나빠서 저놈을 죽여야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른 소리 하시면은 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바른 소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맞는 말이고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죽여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보실까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안식일 날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예배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람을 고치면서 이렇게 나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하는 거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도 일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한다. 여기 말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봤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나가서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소를 끌고 이런 것을 나는 봤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아들에게 전수하신다. 지금 나오잖아요. 보여주신다. 다 보여주셨다. 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소는 이렇게 모는 거야. 양은 이렇게 치는 거야. 경운기는 이렇게 타는 거야. 다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고 배웠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할 뿐이다. 나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배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행동들을 그대로 나는 모방할 뿐이다.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 배운 데서 나왔어요. 당신의 지금의 그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에서 나왔어요. 뭐든지 우리의 가치관의 근원이 다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으셨냐면은 아버지에게서 찾았다. 하나님께서 찾았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아버지를 따라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명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했다. 뭐 어쩔래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아버지가 이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겠는가? 왜 이런 파격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고, 배우고 따라했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은 일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아버지. 진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 나가시는 아버지.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 아버지. 그리고 소를 끄는 아버지. 열심히 출근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는 항상 가만히 있지 않으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항상 일하셔. 집에 계셔도 뭔가 화분에 물을 주고 텃밭을 가꾸시고 뭔가 고치시고 항상 일하시는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는 일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나게 위대한 신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 관인을 많이 왜곡을 했어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특히 서구의 철학자들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은 저 이데아라고 하는 저 초월적인 세상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멀리 계셔서 움직이지 않는 그 신이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부동의 원동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은 다 움직이게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 남들은 다 운동하게 하지만 자기는 정작 움직이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남들은 움직이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 그런 왕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스스로가 움직이신 하나님. 그 스스로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놀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게으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부지런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무슨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서구 철학자들이 말하는 멀리서 존재하는 영원 불변에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신 하나님이세요.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성경처럼 역동적인 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요. 이겨요. 그리고 엄청난 역동들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이 다 역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일은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놈도 부지런합니다. 강도들도 엄청 부지런해요. 제가요, 그 어떤 조직폭력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조직폭력배를 써줄 수 있어요. 목사님, 억울하신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 조직폭력배의 두목을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이렇게 한번 좀 혼내주고 싶으면은 그 조직폭력배가 몇 달 전부터 그 타겟을 놓고 동선과 그 사람의 하는 습관과 이걸 다 연구한답니다. 연구해서 다 정확하게 지나가면서 딱 죽이는 거죠. 근데 그 한순간에 그 죽이는 것도 엄청난 준비와 성실함과 부지런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부지런합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부지런함은 어떤 일을 위한 부지런함인가 도대체?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길래 이 아버지의 일을 말하는가? 2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일의 목적, 우리는 왜 일하는가? 어떤 일을 향해서 일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거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지. 얼마나 많은 자들을 살리셨냐. 구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24절에 보시면, 오늘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과 생명을 주는 일이다.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속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영생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게 제가 요즘에 점점점 더 느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했어요. 옛날에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천국, 죽어서 우리가 받는 생명, 그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추상적으로 살아왔을까? 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생명은 단순히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고, 단순히 죄 지은 사람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그런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제가 최근에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그분의 오랫동안에 옛날에 있었던 간증을 오늘의 교회에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두 번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대조동, 불광동 대조동에 거기서 그 천막 24명 들어오는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첫 신자가 된 사람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요. 남편이 알코올 환자여가지고 매일같이 술 먹고, 그리고 거기에 똥통이 있는데 매일같이 똥통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그냥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서 집에 눕히고, 그리고 자식은 9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남편은 돈을 벌어 오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자식들은 나가서 신발 닦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인생. 근데 바로 그 이초희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을 처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무슨 천당이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옥이요? 여기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는데 여기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는데 무슨 또 지옥을 가냐. 그 지옥이나 이 지옥이나 뭐가 다르냐. 똥통에서 살고 맨날 이불 하나 갖고 10명이서 덮고 자는데 이런 게 지옥이지 무슨 지옥이냐.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도대체 뭘 전하고 있나?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전하고 있나? 아니,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살아서 천국을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나를 믿고 천국 가라고 하신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직접 당신이 천국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천국을 주러 오셨지 천국 가라고 티켓 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 병을 고쳐준 것은 그거예요. 지옥같이 아픈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불교보다 기독교가 좋다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은 죽은 사람은 고야. 어쩔 수 없이 고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세상은 무야. 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은 유야. 있어. 고통받는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게 천국 정신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을 그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천막을 보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초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막 웃더래요.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천막을 보면서 당신이나 나나 팔자가 똑같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럼 당신이나 당신 팔자 내 팔자 같이 고쳐봅시다. 예수 믿고 팔자 고쳐보고 천국을 한번 이뤄봅시다. 그렇게 해서요. 정말 기적같이 그 남편이 알코올에서 그야말로 정말 술귀신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고 집에 쌀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고 9자식 중에 3명이 목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 남자는 1호 장로가 되고 그 여자분은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이 나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은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그 다음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지옥인데 지옥에서 예수님 오셔서 그냥 죽어 그래갖고 저 나라에 가서 천국 가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수로 천국을 경험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야. 지금 살리는 거라고. 지금 이 땅에서 38년 된 병자로 미신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을 지금 일으키는 거지 내가 천국 가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에너지와 생명의 에너지의 싸움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 땅은 실제로 그래요. 죽음의 힘과 생명의 힘이 서로 싸우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은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가 부딪히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킬링 컬처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SNS나 우리들이 하는 말이나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이나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비난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보면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믿잖아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하는 것은 죽음의 문화예요. 보세요. 죽음의 문화.
근데 그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어떻게든지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 살리는 행동.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자꾸만 나오는 게 뭐예요? 영아 살해 아니에요? 영아 유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봤어요. 봤더니 현재 2달에 한 번씩 영아를 죽여요. 그리고 한 달에 10번꼴로 아이를 버려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문화인 거예요.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죽이기까지 해요. 이 죽음의 문화예요. 저는 사실 우리가 파주에 우리 수진이네 이렇게 조금씩 도왔다가 이 집이 이제 나아져서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꿀게요 그러길래 요때다 싶어갖고 잠깐 좀 쉴게요 그랬어요. 우리가 좀 돈을 많이 써가지고요. 돈이 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월에 다시 시작할게요. 꼭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탄식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무슨 이민자들을 받아야 된다는 등 온갖 말을 하지만 있는 아이들부터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만 명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2만 명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부터 사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저출산 얘기할 게 아니라 있는 아이들부터 죽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고 살리는 문화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분들한테 왜 돈을 보냅니까? 그 양한갑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가셔가지고 필리핀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그 한센인들 만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아니에요.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그 현장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의료팀 보내고 살리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멀리 갈 것 없이 살리는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모임에 가봐도 딱 알아요. 이 모임에 가보면 여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구나. 여기는 사람을 살리는 데구나. 활력이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여기서는 내가 자살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 공동체가 주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력 아니면 죽음의 느낌. 어느 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살려야죠. 오늘 우리가 장진영 형제님께서 이 귀한 찬양 드렸는데 이 찬양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거는 그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한마디 말씀은 그거예요. Just to live. 무조건 살아. 무조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죽지 마. 죽지 말고 살아야 돼. 이게 복음이고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그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셔.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일만 하셔. 생명의 일을 하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 생명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의 문화 속에서 죽음의 그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송을 해주신 우리 장진웅 형제의 그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영옥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꼭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